시간이 되었습니다. 반주에 맞춰 묵상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는 옆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입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역대상 23장 25절. 역대상 23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이렇게 또 11월 달도 마지막 주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주님, 23년도 지켜주셨던 것처럼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이 비 오는 가운데서도 주님 나온 하나님의 권속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께 드려지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께 연락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요즘은 이제 현대인의 병들이라고 말씀하시죠. 옛날에는 없었던 병들이 좀 많이 생깁니다.
그 중에 제일 보편적인 게 성인병입니다. 옛날에 못 먹었을 때는 없었던 병인데 편안해지고 잘 먹으면 생기는 예, 비만부터 해서 이제 어린이들부터 해서 어른까지 이렇게 편안해졌을 때, 좀 우리가 살만해졌을 때 오는 병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전에는 저는 보릿고개를 넘지는 않았지만 보릿고개를 넘을 때 그때는 이런 병들조차 가지지 않고 오히려 결핍이었지만, 오히려 많아진다고 해서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병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있을 때 오히려 핍박받았을 때 오히려 교회들이 더 많이 부흥을 했고 더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국교로 세워지면서 점점 교회는 타락의 길을 걸어갔죠.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7, 80년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오히려 더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 가운데 모이고 교회가 사회 봉사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오히려 교회가 사회 가운데 등불이 아니라 지탄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더 교회가 잘 되고 더 큰 교회가 생겼지만 이와 반대로 사람들의 염려와 걱정을 안겨주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생기면서 이들에게 있을 이러한 타락의 길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통해서 지혜를 주시는데요. 23절, 25절, 25절, 26절을 통해서 어떻게 성전 시대로 접어들면서 레인들에게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이제는 정착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레위 사람들이 기구를 맬 필요가 없죠. 옮겨 다닐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항상 늘 메고 다니던 그 성막, 항상 싸고 풀고 그게 얼마나 어려우신지 아시죠? 이사 한번 가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들은 항상 교회를 그들이 갖고 항상 옮기면 거기서 교회를 다시 세우고 성막을 세우고 지키고 메고 위와 같은 고달프기 짝이 없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성전이 건축되면서 봉헌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레인들이 편해지는 거죠. 옮겨 다닐 필요가 없기 때문에 편안한 시간이 오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락합니다. 몸이 편해지면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28절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직분은 아론의 젖을 놓아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계속해서 섬기고 이렇게 두 번의 반복을 통해서 메고 다니지 않더라도 너희들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섬기는 일에 전념하라는 겁니다. 힘든 날은 지났습니다. 육체의 고통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하나님을 섬기는데 전념하라는 것이죠. 그 전에 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 쓰고 하나님 성전의 일을 맡아서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데요.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메고 다녔던 것들을 기억하라. 서 있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지 마라. 서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라.
그것이 아침 저녁, 이 말이 아침 저녁이지 항상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뜻이죠.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송하라는 것. 모든 것이 주님 뜻 가운데 있음을,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삶을 우리가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그들이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된 줄 알고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겸손이 사라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하고 교만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을 것 같은 그런 존재를 세우고 하나님보다 더 위에서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교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서서 찬송하는 것을, 섬길 것을 강조하는데요. 그 다음 말씀 보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이번엔 드리고 드리며라는 두 번의 반복을 합니다. 사람이 타락하는 것은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거나 사람을 섬기기 때문이죠. 우리가 항상 찬송할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사람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많은 것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편해지면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그런 것들, 세상에서 있는 것들을 찾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세우지 말고 오직 주님께만 드리라는 것이죠. 우리의 몸과 마음을.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것 내려놓고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3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직무가 분명히 있으니 그 직무대로 책임을 다하여 섬기라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는 각자 교회에게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목회자라는 직분을 주셨고 권사님, 지사님, 또 그 안에서 또 여러 가지 직책을 주시고 때로는 아이들을 섬길 때가 있고 때로는 음식으로 봉사할 때가 있고 성가대로 봉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자신의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를 충실히 지켜나갈 때 교회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세상 가운데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편해지고 우리 몸이 편해지고 마음이 편해지면요, 이와 같이 타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먹고 살만해졌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겨진 그 직무를 잘 감당하는 일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다른 사람 미루지 않고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그 어떤 자리에서든지 작든 크든 그것을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리하여 살만해져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은혜 가운데 찬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마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땐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모두 아파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몸이 편해졌다고 해서, 마음이 편해졌다고 해서 우리가 편해진 것이 아니라 주님, 온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 하나님을 먼저 영광되이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항상 하나님께 섬기며 드리며 찬송하며 내게 주어진 그 사명, 주의 복된 삶을,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전하며 우리의 교회를 세워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한날도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축복의 통로가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당회로 수련회로 나아가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또 장로님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24년도를 계획하며 나아가는 그 손과 발 가운데 함께 하셔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24년도에도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계획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